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유승권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를 이루어 은비어내로 가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만왕의 산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기가 알아갔었어 그에게 차여 이르되 바울을 넘어서서 그를 돌아가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바울에 따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오늘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가정과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로 지낸 5월을 통해 부모와 자녀, 스승과 부부를 돌아보게 하셨고 주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가치를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가정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고 사랑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살았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 동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을 밝히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세대 갈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에 잠긴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려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섭리 나 영원히 찬양해. 오 놀라운 주님의 섭리 나 영원히 찬양해. 오 놀라운 주님의 섭리 나 영원히 찬양해. 오 놀라운 주님의 섭리 나 영원히 찬양해. 전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 영배 찬양 받으소서. 능력의 하나님 존귀하신 주 놀라운 주님의 섭리 나 영원히 찬양해. 오 놀라운 주님의 섭리 나 영원히 찬양해. 늘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감동 주시는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로, 우리에게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젊었을 때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었노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지금 바울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 허가를 받아 저 멀리 다메섹까지 달려가 성도를 결박하려고 했던 자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자가 되었을까요? 율법의 주머니에 매달려 살던 때 바울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을 가리던 비늘이 떨어져 나갈 때 바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저우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눈이 멀었던 바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간 비늘은 인간의 무지와 불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극적으로 바울이 변화된 것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회의 인정을 받아 출세를 꿈꾸던 바울의 꿈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바울의 관심이 자기 자신만의 출세를 위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던 작은 꿈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더 큰 꿈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만 위한 작은 꿈과 소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더 큰 꿈과 더 큰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하루의 성결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은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등등 오늘날 피르케로 불리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가 이 땅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유대 땅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바울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의 다수와 가까운 지역, 또 모교회였던 안디옥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환경이 이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한 아시아 지역은 한두 번의 선교 여행으로 다 다닐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2차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속된 아시아 선교 여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1차 선교 여행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기반 위에서 시작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2차 선교 여행도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역자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세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베와 수다를 지나며 영적인 아들이며 복음의 동력자가 될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교회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바울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바울의 아시아 선교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앞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일로 인해 아시아 선교길이 막히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을 살펴보면 배고픔과 핍박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발걸음을 묶어 놓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이동했던 지역을 생각해 보면 도시와 도시를 잇는 좁은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주와 또 다른 커다란 주를 잇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동 경로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의 순간은 믿음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굳건한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의 순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을 하는 바울에게도
이런 좌절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바울에게도 이런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또 왜 이런 좌절의 순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좌절의 순간이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억압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러한 좌절과 실패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좌절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무시아에 앞서 이르러 비두냐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막히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던 경험은 아마 그 정도의 차이를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공유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힌 것은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경험한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만나는 장애물과 인생이 경험하는 실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만난 장애물과 실패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방향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삼일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마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달라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성도들마저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등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살려고 더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이 막히는 곳에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거부되었을 때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숭배 속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길이 막혀버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기사와 이적에만 내몰려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라고 바울의 깨달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깨달음은 그가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성령님의 개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일에는 이처럼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 부동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증거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었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위대한 능력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싫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선교 계획을 세우고 나갔으나 아시아 선교 계획을 중단하고 마게도냐 선교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마게도냐 선교에 나섰을 때 성공에 대한 보장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이 유대교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경교육과 예배를 위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막는 성령님의 개입을 알고도 아시아 선교를 선뜻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아 선교길이 완전히 막힌 후에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시작된 마게도냐 선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선교의 거점이 없어서 안식일에 회당이 아니라 강가로 기도로 나가는 바울의 모습은 마게도냐 선교가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는 사역자와 성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기도하러 나간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들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였습니다. 수많은 도시에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고 사치와 향락에 찐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거나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대교 회당들을 통하여 이미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에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예비하심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두드러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한 행동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루디아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루디아의 말과 행동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죽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러한 루디아의 제안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게도나 선교를 돕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바울은 주저없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복음을 위한 협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말씀으로 보면 참 간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이러한 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영접했던 것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의 회당장 야손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일행이 이방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현실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자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전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국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 루디아와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음의 터전을 제공했고 또 믿음으로 그러한 수락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도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은 사체와 접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제재와 율법의 규정들은 현실에 있어서 강력한 장애물이 되었지만 복음은 이 모든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의 앞길이 막힌 순간은 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바울처럼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실패와 낙심의 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길이 막힐 때 그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하기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한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구함으로 더 놀라운 일을 성취된 바울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구함으로 더 놀라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실패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실패와 그리고 좌절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좌절과 실패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그 문제가 우리들의 앞길을 완전히 틀어막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알게 행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을 내어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랑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음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를
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를 드리라.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도움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오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헌신과 또 순종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보여 주시고로 말미암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그 삶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능력을 다해 주시고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 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동들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누구보다 인정받으며 또 누구보다 높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간과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지 말며 오직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더욱더 승리하며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함께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난 영혼들을 권하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성도의 규절을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북돋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의 모든 일에 더욱더 힘있게 동참하는 생명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조도의 산악반 모임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에서 또 성경복권 모임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20기자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한국한 우리 학생들 매일같이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결혼식 안내입니다. 문현도 성도님, 기동식 원사님 장정분 희영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5월 31일 오후 12시 30분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더체플 에토리엄 5층 라벨홀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귀 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